창세기를 늘 읽을 때마다 이 창세기 5장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기이함을 좀 안겨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요. 여기 쭉 나와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는가 구구절절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류 초기에는 분명히 지금과는 이 생태계나 자연 환경이 홍수 이전에는 달랐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80, 90 먹은 성도들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800살, 900살 돼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초기에 인류의 계보를 성경은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오래 살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이 장황한 족보, 지루한 족보 아니겠어요? 족보는 좀 지루해요. 저희 부모님의 집에도 제가 경주김씨인데 경주김씨 족보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쭉 보면 사람 이름을 쫙 나열해냈어요. 그래서 경주김씨 무슨 파에 몇 대 손 이제 그게 이제 저예요. 근데 이 족보는 지루해요. 그래서 10분을 보기가 싫을 만큼 지루하죠. 성경에도 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첫 족보죠. 믿음의 족보, 우리의 믿음의 족보예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 족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계보죠. 믿음의 계보를 통해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인간은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고결하고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단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롭고 경건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제 자녀들은 필경 흠과 티가 없는 첫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와 이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3절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은 우리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아담은 130세 늦게 낳았네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어요. 믿음의 족보예요, 여기는. 자, 그런데 주목할 단어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 이후로 오늘 아담이 낳은 자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그런데 아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아담이 이미 죄로 인해 하와와 함께 부패하고 타락한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이미 이제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셋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아담처럼 부패하고 망가져 버린 채로 이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을 오늘 이 3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정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 이제 그 기능이 부패하고 망가져 버린 채 죄의 본성을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인으로 이제 셋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성과 부패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이 땅에 낳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시편 51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잉태가 되냐 말이죠. 어떻게 죄를 짓냐 말이죠. 잉태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잉태되는 순간에도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깊이 이해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요? 다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이 창세기 5장 3절에 이미 시작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아담과 하와만이 범죄했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범죄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죽지 않을 그런 존재로 태어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는 정말 죽었을까요? 4절과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불멸의 존재였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결과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죽지 않아 그랬지만 마침내 930세를 살고 아담은 죽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셋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8절입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이 죽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 11절을 보세요.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에노스의 아들 게난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의 아들 마할랄레 17절 보세요.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의 아들 야렛 20절을 보세요.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죽죠. 이 뭐예요? 죄가 유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제 아담의 형상과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 1000년 가까이를 살 수도 있어요. 100년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못 살고 50세를 살다 20세를 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우리가 죄인됨을 말하고 있어요.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죄 없이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을 유전으로 받아서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는 소망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아담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쭉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을 가진 이 계보 속에서 죽음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계보에서도 역시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인간은 부패한 죄로 인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로 가득한 인류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들 가운데 의인들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다 죄로 가운데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담 이후로 쭉 소수지만 흘러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인류의 초기부터 흘러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셋이 구원을 받고 아담을 이어 믿음을 계승했어요. 이 셋이라는 아들이. 그리고 셋을 이어서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믿음을 또 이어받고 그 이후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이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이 성경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초기의 인류에 나왔던 셋, 오늘 여기 나오는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들의 이름은 그저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이름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이름은 당시의 이 어두운 시대의 믿음의 족장들이었고 믿음의 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이름들은 한 시대의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이름이 나오니까 별로 중요한 이름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셋, 에노스, 이렇게 이어지는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왔던 놀라운 믿음의 가문들이었다라는 거죠. 인류의 초기 시대의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쭉 전수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믿음의 거장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좀 복음이 많이 편만하게 되었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무리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 모두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소수였어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요? 엄청난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여러분,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담은 이렇게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계속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은 계속 자녀를 낳았고 셋도 계속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믿음을 다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다 죄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죄인들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시대의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 죄악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인들 가운데 선택을 해 주셨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무리들이 되어서 이제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소수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이방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교회를 만들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많은 이방 헬라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큰 지역에서 그 소수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거기서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세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죄인으로 여러분 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다 망가졌거든요. 아담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살려고 하지도 않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망가져 버렸는데, 여러분, 망가진 계산기로는 절대로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 않는 이상 망가진 계산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진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망가지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 이성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의지가 다 망가져 버린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아담의 자녀였던 셋에게, 에노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죽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셔서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셋의 가문, 셋을 통해 에노스가 이어지고 에노스를 통해 게난으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 사이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그러나 믿음의 족보들을 통해 이어져 온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참 그나마 그래도 이 시대에는 복음이 많이 편만하게 전해진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다수인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때때로 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천성길을 걸어가는 일이 참 갈수록 험난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요. 제 마음속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행복이
제 마음속에서 물밀듯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도 기쁨이죠.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고, 승진하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저에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제 안에 늘 기쁨의 샘물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내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곱씹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기쁨과 행복의 이 기쁨이 쫙 올라오는 거죠.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행복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행복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샘물이에요, 샘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샘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한 번 한 번 보낼 때마다 전 가슴 한켠으로는 아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이 세상을 떠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환경은 어렵지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 가운데에서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어질 때 그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폐해요.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도무지 살아갈 기미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그 어둠의 시대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였던 기쁨의 근원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마르지 않는 기쁨의 행복의 샘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들이 은혜로 구원을 입어 믿음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이어왔을까요? 그 어려운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을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수해 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전수해 줬어요. 믿음을 시대 속에서 계승해 왔단 말이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그리고 에녹으로 이어지는 저기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셋은 누구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담이겠죠. 셋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에노스는요, 아버지 셋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복음을 들었겠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게나는요, 에노스를 통해 들었겠죠. 마할랄렐은요, 아버지 게난을 통해 들은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야렛은요, 마할랄렐을 통해 들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셋과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을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교제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창조됐던 아담이 셋에게, 에노스에게, 게난에게, 마할렐에게, 야렛에게 뭘 전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 나를 만들었고 하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지만 내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가죽 옷을 입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복음을, 진리를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해왔다라는 거죠. 셋도 쭉 전해왔겠죠. 그러므로 믿음의 전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져 왔다는,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자녀에게서 손주에게로, 손주에게서 증손주에게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 시대에 쭉 가정을 통해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건한 고대의 믿음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러므로 고대 시대의 믿음의 가정은 교회였고 주일학교였어요. 주일학교. 아버지들은 제사장이었고 목회자였어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요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할아버지들은 또한 손주들에게도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죄와 부패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아버지가 제사장과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었고 전수가 되었고 전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진도 땅에 전수관이라고 있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전수하는 것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무당 구다는 것들을 전수하는 전수관들이더라고요. 그것을 정부의 돈을 받아서 전수하고 있어요. 전수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돈을 들여서 무속과 죄악된 것들을 돈을 들여서 지금 전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과거에는 가정이 교회였어요. 교회였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어머니가 전도사였어요. 어머니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왔던 것이죠. 물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이 고대 시대에 복음이 희미하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은 전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확신을 했고 자신의 자녀와 손주와 증손주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뭐 하는 곳일까요? 가정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워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출세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정일까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이 시대에는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자녀를 낳기 어려운 시대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 하나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개념으로 가정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을 보세요. 900세를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아갔다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세상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던 거죠. 가정, 자녀들을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세, 성공, 그런 개념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를 낳으면 안 돼요. 자녀를 낳아서도 안 돼요. 그렇게 키우기엔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우린 그런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앞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믿은 믿음을 계승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들은 앞으로의 남은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질 하나님의 일꾼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 교육에 대한 분명한 선이 지어지는 것이죠.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 최선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최선의 신앙 교육. 최선의 신앙 교육. 이게 한국교회에서 실패했어요. 똑같이 세상 자녀들처럼, 세상 부모들처럼 출세, 성공, 명문대, 대기업, 많은 연봉, 명예, 번세, 자식들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 학원을 사놓고 7, 8, 10개씩 보내면서 결국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내 손주들을 어떻게,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었어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13살이 지나면, 13살까지는 자기의 자녀지만 13살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라고 맡겨주었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전수관이 되어야 돼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은 내가 믿은 신앙으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 신앙을 죽을 때까지 전수해 주는 거죠. 물론 가족만이 아니겠죠. 우리 진도 땅에 그러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책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담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죄인된 이 세상 속에 구원의 역사를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렐랄과 야렛을 통해 이어져 오늘 우리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줄 이 진도 땅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은 생애 어차피 죽잖아요. 남은 생애 그리고 내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더 내 가문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서 남은 생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